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저번 주 본문 말씀과 같죠? 네, 실수가 아닙니다. 네, 원래 오늘 설교는 산상수훈을 다룰 계획이었지만 저번 주 본문에 세 가지 동사를 계속 더 다루기로 목사님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은 가르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동사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동사 전파하는 것은 현대 시대에서는 전도와 선교의 일, 곧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얘기하며 성서 시대에는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곧 완전한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이시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예언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전파, 선포하는 일은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육성으로 전달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히 의사 전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도 종이나 양피지 같은 것은 있었지만 질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말로 전한 것이 제일 흔했습니다. 꼭 한국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가끔 보면 노방전도 하는 분들처럼 선지자는 크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캘거리에서 참석한 청소년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이름이 좀 길었는데요. Students equipped to minister to peers. Students equipped to minister to peers. 줄여서 SEMP라는 곳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집회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학생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뜻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한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몇백 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설문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선지자처럼 크게 외치진 않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저에겐 조금 힘든 일이었지만 노방전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서 어떤 내용을 전파하셨나요?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전파하신 것은 바로 천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천국은 새로운 파라다임과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저희가 저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의 결과 중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도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몸소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 목사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저희 삶의 현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도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캐나다의 문화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자유롭게 나누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캐나다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흔히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대입니다. 또한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유를 봤을 때 아직 전도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거절받거나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면 안 되는 것을 뛰어넘어 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도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수확이 없을까봐 두려워서 씨를 뿌리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농부들이 꾸준히 씨를 뿌리기 때문에 수확을 얻는 결과를 낳는 것처럼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야 하고 전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든
수확하는 자가 되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토니 그래파니노는 은퇴한 뒤 세계를 돌아다니며 야구 캠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야구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토니는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전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났음에도 회심한 사람들은 단 3명이었고 나머지는 단지 야구를 배우기 위해서만 이 캠프를 찾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낀 토니는 전도 방식을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이유 제시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논리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응이 없을 것 같은 이 방법을 통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캠프에 찾아왔고 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토니는 이 변화를 경험한 뒤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증거를 제시하며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도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논쟁을 이겨서 얻는 열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목적은 꼭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전도는 전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성령과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전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 또한 삶으로 전도하기 원하십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 또한 삶으로 전도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트리니티 웨스턴 다녔을 때 같은 기숙사에 있었던 대만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친구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대학에 다녔고 믿음이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말을 자주 나눈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듣게 된 것은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삶으로 전도받은 친구를 보고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희 또한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 예수님께서 삶으로 선포되며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눌 텐데요. 제가 예전에 집회 참석하려고 시애틀 형제교회를 갔었는데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 출구 위에 적힌 문구였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You are entering mission field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나가면 여러분은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선교지는 멀리 있는 것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저희도 교회를 나가는 순간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서시대에는 육성으로 전한 것이 흔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희 얼라이브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저희를 사용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저희를 사용하셔서 저희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이 선포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은혜에 화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도하는 삶으로 전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더라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씨를 꾸준히 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